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남 몰래 올무 넣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요즘 인터넷에서 종종 등장하는 신조어 중에 저격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저격하다라는 말은 일정한 대상을 노리어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판한다라는 말인데, 이 인터넷상에서는 이 대상의 과거나 이전의 잘못들을 어떻게든 캐내거나 때로는 없는 루머까지 만들어서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행동이나 또한 그러한 네티즌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을 각종 말과 공격으로 이 저격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다윗은 이러한 자들의 공격에 속수무책 당하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제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도 이렇게 죽자고 달려드는 이 악인들의 세력엔 다윗조차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악인들의 공격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5절을 보면 악인들은 은밀하게 그들끼리 담합하여서 음모를 의논할 뿐 아니라 2절에서 그 주변에까지 요란하게 하여서 소동을 벌이면서 온갖 소문으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격엔 다윗이 왕이라 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습니다. 1절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이여 라는 이 부르짖음은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우심 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이 부르짖음의 한 목소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주한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의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서 이 촌에서 지내다 보니까 산에 자주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가을철에 이 뒷산 깊은 곳까지 들어갈 때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월동 준비를 하는 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 동물들이 다니는 길목마다 이 덫을 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덫들은 이 낙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참 조심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악인은 5절에서 이 올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냥감을 노리는 이 저격수가 되어서 가장 은밀하면서도 가장 공격적으로 이렇게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곳곳에 덫을 놓고 그렇게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다윗을 향해 화살을 쏘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러한 공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이 다윗을 위해 놀라운 역전으로 일하십니다. 7절에서 우리는 이미 이 접속사에서부터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마치 이렇게 부메랑을 날렸을 때에 그 부메랑이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이 쏜 화살을 무력화시키시고 자신들이 쏜 화살에 도리어 자신들이 맞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다 머리를 흔들면서 두려워하고 충격에 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 구하며 엎드리는 그 백성들을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여러 곤경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악인들의 공격과 억울함과 그 고난에, 또한 여러 가지 사방에 놓여진 이 올무 때문에 어떻게 사방으로 나아갈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 우리의 시선을 바로 하나님께 두시길 기도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180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을 역전시키십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상황은 악인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그 싸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 이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이 모든 이들에게 바로 우리의 문제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이 상황을 사용하셔서, 와, 정말로 신이라는 분이 존재하는구나. 와, 저 사람을 보니까, 저기 우리 직장 상사를 보니까, 저 이웃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내 감정과 나의 분노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사용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매사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 성숙한 모습을 드러낼 줄 알고 그 순간에도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분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역전시키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이 삶을 역전시키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는 고백은 이제 10절에서 180도 바뀌게, 전환되게, 역전되게 됩니다. 함께 볼까요? 1절에서 근심하며 간구하던 소리가 10절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또 1절에서 나를 보존해 달라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은 이 말씀의 전반을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모든 원수들이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절에서 자신을 숨겨달라고 하는 그 간구는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어떠한 고백과 어떠한 선포로 바뀌어집니까? 이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도리어 자랑하며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180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길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 이 놀라운 선포의 그 시작은, 이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습니까? 바로 1절이죠. 1절의 고백, 바로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할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엎드릴 때에 바로 그 놀라운 역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과 그의 무릎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고난과 원수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길 기도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돌보시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제 아무리 철저하며 강력하며 그들이 담합하여 의논하며 나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바꾸실 분이시며, 또한 그 문제를 통해서도, 또한 이 상황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분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근심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시며 이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수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놀라우신 은혜의 반전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그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며 여러 문제를 마주할 때에 때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이 앞서서 하나님보다 나의 아픔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상황을 마주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까지도 넘어서는 악인들의 공격과 비난과 때로는 억울한 상황이 나를 감싸고 그렇게 나를 고통과 한계까지 밀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이 앞서며 또한 세상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러할 때일수록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며 모든 시선을 역전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근심과 아픔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이 상황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제는 성숙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